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0장입니다. 찬송가 290장입니다.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항상 비시네 주께서 풍성한 은혜를 내려 내 영혼이 나날이 복 받으니 예수를 너희도 구주로 섬겨 곧 따르면 풍성한 복 받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참복락과 한위가 넘치겠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로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네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제부터는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하시니라.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이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가 이 모든 일들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내게 배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서까지 주었으되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함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함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늘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유다 이렇게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졌습니다. 갈라졌는데 이 북이스라엘 갈라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너 나를 제대로 잘 섬기면 내가 너에게 왕국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을 처음 뜯어가지고 나간 여로보암, 이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우상 숭배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백성들이 지키도록 가르치고 실천하고 해야 되는데 그 법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은
1년에 3번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서 예배드려라,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은 1년에 3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리게 되면 혹시나 내 백성들이 남유다 왕국에 붙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목에다가 우상 신전을 설치해 놓고 여기서 예배해라 하고,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까지 내려오지 말고 단 제일 꼭대기에다가 또 우상 숭배를 하도록 단을 설치를 세워놓고, 그래서 북쪽과 남쪽으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도록 하고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백성들을 막았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제일 싫어하는 일을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권력을 주셔서 왕이 된 여로보암이 앞장서서 행한 것이죠. 그 내려가는 백성까지도 막고, 그 백성들은 이 남쪽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야, 저 북쪽에도 똑같은 거 있다며, 복 받으려면 저 위에 것도 같이 섬기자, 올라가서 또 거기도 섬기고 우상을 더블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나라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리가 없죠.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우상 숭배 쪽으로 더욱더 열을 내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우상 숭배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되고, 그래서 열왕기와 역대기에 보면 여로보암의 죄라는 것을 두고두고 언급을 합니다. 그 죄의 시작이 여로보암이었다 이거죠.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그들이 말하기를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되었는데, 그런데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자, 음란한 죄는 땅을 더럽히는 죄라고 성경 곳곳에서 여러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에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드는데 아이고 우리나라가 음란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완전히 다른 나라고, 이 이스라엘 자손들, 남유다 백성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이 언약 백성이 범죄하게 될 때에 음란한 죄를 범하면 그 땅을 더럽히는 것이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면서 그 땅이 소산을 낼 수 있는 것을 막으시기 때문에 흉년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경고를 하신 것이죠. 버린 아내가 원래 남편에게 돌아오는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아, 이렇게 떠나보니까 내 남편의 사랑이 역시 제일 좋았습니다, 당신에게로 돌아갈게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일이 없습니다. 너무 순진한 그런 이유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내가 왜 오느냐? 아쉬워서 옵니다. 야, 내가 쌀밥에 고깃국 먹다가 이 남자 만나보니까 쌀밥에 고깃국은커녕 뭐 이렇게 꽁보리밥도 제대로 안 주고 또 남자는 돌아다니네. 다시 내 남편 쌀밥에 고깃국 먹으러 왔어요, 그거지요. 자기가 아쉬운 게 있으니까 원래 남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떠나지를 않았겠죠, 애시당초에. 그래서 지금 떠나가지고 다른 남편이랑 살다가 다시 원래 남편으로 돌아오는 것, 자기의 아쉬운 욕심을 채우려고 돌아온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비유를 든 게 뭐냐면, 자기가 온갖 우상 숭배하다가 아쉬운 게 있고 환난을 당하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돌아오는 그 모양새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의지해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기 아쉬운 게 있으니까 그거 해결해 달라는 것이지 하나님을 다시 믿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2절에 보면 2절 하반절에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결국은 그거지요.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북이스라엘 왕국, 물론 남유다 왕국도 다를 바 없지만 북이스라엘 왕국은 그렇게 음란하듯이 우상을 잔뜩 섬겼고, 그리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더 부자가 되고 싶다 이거죠. 가나안 백성들이 섬기던 다산의 신,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곳곳에 세워놓고, 그래서 2m짜리 우상을 세워놓고 나 이번에 수학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옆 동네에는 3m짜리 우상을 세워놓고 나는 수학 더 많이 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윗동네는 4m짜리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더욱더 우상 숭배를 열심히 하게 되고, 그 열심히 우상 숭배하는 목적이 뭐냐면 내가 더 부자 되게 해주세요입니다.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자 되고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시지만 풍요롭게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걸 원하십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현대 삼성의 회장 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아픈 데 없이 행복하게 사는 것, 그걸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그 목적을, 인생의 목적을 풍요에 두고 악착같이 돈 많이 버는데 모든 인생의 목적을 쏟고 하나님도 버리고 그걸 줄 것 같이 생각되는, 아니 사람이 살을 빼려면 적게 먹어야 되죠. 운동해야 되죠. 다 알고 있습니다. 적게 먹고 운동하면 살 빠지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적게 먹으면 힘들잖아요. 운동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알약 하나만 먹으면 5kg 빠집니다. 그거 사 먹고 있습니다. 비싸게 먹습니다. 밥도 먹고 국도 먹고 그 다음에 이거 5kg 빠진다는 알약도 밥보다 더 비싸게 사 먹고, 그래가지고 살 빼는데 성공을 하느냐?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살 빠지는 약 먹었으니까 하고 더 마음 놓고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5kg 빠진다는 약인데 한 달을 먹었는데 한 1kg 빠집니다. 1kg 빠지면 물만 묻어 돌아옵니다. 우리가 방법을 몰라서 그 알약 비싸게 사 먹었습니까? 아니요, 알아요. 적게 먹고 많이 운동하면 살 빠집니다. 근데 왜 그 알약을 사 먹느냐? 힘들거든요. 힘들고 안 하고 이거 해가지고 내가 내 원하는 욕심을 이루겠다 이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살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내 욕심은 뭐냐면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하나님 섬기는 게 옳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뭐 하느냐? 우상한테 가서 절을 하는 겁니다. 내 욕심 채우려고. 그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음란과 행악으로 땅을 더럽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벌을 내리시는데 3절에 보면 단비가 그치고 늦은 비가 없고 땅으로 저주받아가지고 땅이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땅이 황폐하게 되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방법 알아요. 근데 뭐합니까? 5kg 뺀다는 알약 사 먹습니다. 그래가지고 2m짜리 우상, 4m짜리 우상한테 가가지고 또 절을 해가지고 단비를 내려주세요. 그거 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그러면서 도저히 못 살겠다 할 때는 뭐 하느냐 하면은 다시 돌아와서 옛날 남편한테 아쉬운 소리 합니다. 하나님이여 환난을 거두어 주시고 살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 일을 하면서도 3절에 보면 장녀의 낯을 가졌으면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자기 욕심, 자기 아쉬운 걸 채우기 위해서는 어디든지 가서 그냥 기웃거리고 절을 하고 그런다 이거지요.
그러면서 4절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염을 한없이 계속하시겠으며 구구절절 애절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와가지고 그렇게 애쓰게 얘기를 합니다. 언제까지 나에게 분노하시겠습니까? 하면서 결국은 5절 끝에 내 욕심을 이루었느니라. 자기 욕심이 지금 핵심이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회개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노염을 계속 하시겠습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이거지.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가 한마디도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가 없이 높으세요. 높으시고 나 좀 살려주세요. 높으시고 나 좀 이 환난에서 건져주세요. 자기 욕심만 채우고 있는 것이고 자기밖에 안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따위는 생각도 안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북이스라엘이 쫄딱 망해가지고 아수르한테 사로잡혀서 온 중근동으로 뿔뿔이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북이스라엘 망하는 과정을 남유다 백성이 그대로 다 봤지요. 그런데 8절에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았는데 유다가 그걸 보고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똑같이 했다. 그걸 지적하고 계십니다. 아니, 역사를 통해서 역사 속에서 망하는 걸 봤으면 최소한 그 선은 안 넘어야죠. 눈이 있고 머리가 있으면. 그런데 그걸 똑같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도,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도 북왕국에서 죄짓던 걸 똑같이 죄짓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진심으로 돌아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겁니다. 예수님의 그 탕자 비유에 나오는데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종으로라도 아버지 집에 있게 하옵소서. 그겁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한마디도 없고 나 좀 건져주세요만 있습니다. 나 밥 좀 먹여주세요. 고깃국에 쌀밥 먹여주세요. 거짓으로 그렇게 돌아오는 것은 자기 아쉬운 것만 채우러 오는 거죠. 직접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그대로 밟아내는 것이 뭐냐면 인간은 에덴 이후에 타락한 성품, 하나님을 찾는 마음도 없고 완전히 타락했다고 로마서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성품은 사람의 힘과 의지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내 발이 죄를 향하여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당장 죄로 향하여 달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전적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 그것이 우리를 죄된 자리로부터 떠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대로 따라하는 반역한 자매 유다가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세상 속으로 이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 속에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할 때에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하여서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오늘도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는 죄의 속성을 가졌습니다. 남들이 죄로 인하여 망하는 걸 보면서도 또다시 똑같이 죄의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존재인 저희들,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저희들에게 믿음 주시고 말씀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희들이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